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두가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종들은 듣겠사오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들리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도 여러 번 들었지만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한 모든 무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생선능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또 생업의 후손 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능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으면 베데스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그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김성진 집사님 기도 가운데 부활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부활 후 첫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주일 그리고 이어서 첫 주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명절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방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올라가셨는데 어떤 절기인지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6월절인지 또는 초막절인지 아무 절기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죽이자라고 하는 표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더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왜 그날 사람 고쳐서 걸어가게 했냐? 주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뭐야? 네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표현하냐? 저거 죽이자. 이런 빌미가 마련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런 사건인데, 다시 표현하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시초의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바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가 나타나 있지 않은 명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처음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에 저 사람은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아니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와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네가 누구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걸 행하느냐 계속 질문하며 사건이 확대되어 가다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하게 될 때에 야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는 영어를 잘 쓰니까 근동을 뭐라고 그러고 극동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 유럽 쪽에서 보면은 중동, 미들 이스트, 이스라엘 쪽이죠. 완전 동쪽, 극동, 파이스트. 우리 주보에 극동방송 후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가면요 파이스트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FEBC 아주 소리 좋아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미주 극동방송도 잘 나오게 하겠지만은 완전 먼 쪽에 있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여기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저 먼데 있는 사람까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40년 된 환자가 일어난 뒤에 그 사건은 엄청났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죽을 것 찾는 이거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걷게 됐냐? 이거 묻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를 걷게 했냐? 그거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어디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말씀도 없는데 왜 요한이 이 엄청난 38년 된 환자가 일어난 사건을 크게 대서특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3절에 가보면은 꺾은 묶음표가 있죠. 괄호가 있어요. 꺾은 괄호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성경에 3절에서 4절까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요 얘기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본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쭉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은 다 적어보겠어. 적는데 문장이 짧으면 여러분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틀리게 적질 않아요. 근데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누구는 듣고 있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적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 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줬고 어떤 사람은 줄여서 자기 생각을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 3절, 4절 요 꺾은 요거로 있는 곳에는 없는 성경도 많았기 때문에 요한이 성경 말씀을 여기에 기록할 때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내 일생에 성경 한 번은 써봐야지 해서 필사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피곤할 때 쓰면 썼던 거 또 쓰든지 아니면 한 구절 빠지고 넘어가든지 하는 것처럼 사본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요한이 말씀한 이 내용은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다시 표현하면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로 움직이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루살렘의 성지답사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식구들을 이끌고 8번을 갔었기 때문에 양문을 8번 드나들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드릴 양들이 드나드는 문, 그 문은 좀 지저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보셔도 그 문은 지저분합니다. 마다 가봐도 그 문 앞뒤는 쓰레기가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문이옵니다. 드나드는 게 양들이었기 때문에 지저분했어요. 들어가서 한 100여 미터 조금 더 가면 우측으로 딱 꺾어지면 그 우측에 성안나 기념교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놀랬던 거는 여기서 찬송을 하면 얼마나 울림이 좋은지, 내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면 요 모델 그대로 갖다가 짓고 싶다 할 만큼 음이 좋았어요. 하여튼 목사님들의 귀는 청와대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고급이에요. 듣는 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터 밑에 3, 4층 밑에 지하 쪽에 큰 연못 터가 발굴된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베데스다 지역이 거기입니다. 누구는 축구장만 하다 하는데 지금 가보면은 아이고 저거야 한 4, 5층 높이에서 저 밑에 내려다보면은 저거요. 근데 거기에 행각이 5개 있었다. 넓은 지역이겠죠. 여러분 행각이 뭡니까? 이렇게 세워서 뭐 각 있잖아요. 팔각정 뭐 이런 것처럼. 그게 5개나 있을 정도니까 여기 저기 그렇게 있었던 그런 곳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연못을 가리켜서 베데스다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베데스다. 기억 잘 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사람들 이름을 좀 몇 가지 풀이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베이트, 벳입니다. 벳, 그 말은 집입니다. 집. 이거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와 헤세다라고 하는 말에 두 말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헤세드, 인애 또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은혜의 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렇게 이름 붙은 이유가 뭡니까?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르는 시기에 그 연못의 물을 천사들이 와서 동하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큼은 병이 낫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연못을 가리켜서 베데스다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그러한 것인데, 성경의 기록을 봐도 누가 되었든 어떤 병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을 은혜의 집 베데스다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 연못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각종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러분,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세대에도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스스로도 안타깝지만 집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당시에 40대 중반에서 50을 살아가는 나이에 38년을 혈기 마른 상하 마비된 몸으로 거기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좀 던져서라도 넣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 사람은 평생을 거기서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먹을 거 갖다 주든지 2, 3일에 한 번이라도 먹을 거 갖다 주든지, 이스라엘 땅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저녁에는 선선합니다. 제가 선선하다고 표현했지만 싸늘합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 그곳에 방처럼 온화한 것도 아닌데 나를 무슨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병자들이 거기 누워서 저들의 온 시선은 뭡니까? 언제 물이 움직이나 이야기하면서도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아마 어쩌면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어디서 오셨소? 뭐 별 얘기 다 하겠죠. 자식들은 있수? 집안 식구들은 어떻수? 먹을 거 생기면 어휴 당신은 며칠 굶었수? 내 거 있으니 조금이라도 나눠 먹읍시다.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것이 그들이었을 것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왜요? 거긴 은혜의 집이니까요. 근데 그 은혜의 집이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언제입니까? 그 은혜의 집이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 물이 움직일 때, 앞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낫기 때문에 밟고 지나갔는지 스치고 지나갔는지,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왜 경쟁자입니까? 한 사람만 낫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매주 한 번씩 움직인다라고 하면 번호표 나눠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요번엔 당신 들어갑시다, 요번엔 누구 들어갑시다, 이번엔 누구 들어갑시다. 근데 내 차례가 됐는데 굉장히 중한 사람이 왔으면 여러분 좀 동의를 구합니다. 정말 죽을 사람인데 요번 주는 이분 먼저 보냅시다. 뭐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일지 모르는 시기에 물 한 번 움직이는데 그 시간에 뛰어들어가야 된다. 그때는 걷든지 뛰든지 날르든지 서로 밀고 당기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당겨서 집어넣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고 별짓 다 했겠죠. 평상시에는 동반자요, 평상시에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던 사람이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되면 모두가 다 경쟁자요, 방해자요,
되고 누군가 하나 물에 들어가는 순간 경기는 끝납니다. 풍덩. 에이, 나는 안 됐네. 이번에도 안 됐네.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요? 맡아놨던 자리도 위험하니까. 그래도 거기가 내 정든 자리인데 지나가면서 아까 미안했어 밟고 지나가서 아니 괜찮아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서로 양해를 구했겠지만은 거기가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4장은 뭐가 있죠?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은혜의 집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38년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병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면 혈기 말라서 반신불수 이상은 된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후반을 드나드는 그런 나이였다라고 하면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분이 은혜의 집에 몇 년 있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죠.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거기에 와 있는지 굉장히 오래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들어갔고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들어갔고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 아무도 나를 저기 넣어주지 못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질문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병이라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건강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움직여서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 사이에 벌써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버려서 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물이 움직일 때만큼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힘센 놈의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질문해 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좀 덜 아픈 사람이겠어요?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겠어요? 목사님 그걸 질문하시면 우리 보고 무엇을 대답하시라고요?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움직일 때에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안 아픈 사람이에요. 가장 안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가장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가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장 덜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은혜 받아. 정말 아파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병이 낫는 순서가 오지도 않고 거기 있다가 그냥 묘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제일 안 아픈 사람 순서로 낫다 보니까 38년 된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서가 거의 안 옵니다. 어쩌면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없더라. 가장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집이 은혜입니다. 거기가 베데스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뭡니까?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몇 번 읽으면서 그 연못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니어처,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소도시입니다. 거기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나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똑같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만 낫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 낫습니다. 지키고 있다가 누군가가 던져주면 도움받아서 낫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노력해야 되는 곳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다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냥 들어가든지 하는 연습.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남 잘 때 안 자고 남 안 할 때 공부하고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느는 게 뭡니까? 조금 있으면 원망과 불평밖에는 느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아파트가 연못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연못입니다. 건강이 연못이고 출세와 직장이 연못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메시지 들으면서 내 연못이 뭐냐, 내가 뛰어들어가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연못이 무엇인가. 여러분 왜 연못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병 낫기 위해서. 병 나으면, 건강하면 그때는 생활이 되니까.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겠죠. 행복하게. 어쩌면 행복이 목적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못만 쳐다보다가 연못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병자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낫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를 낫게 하는 게 뭐냐? 연못,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넣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남보다 몸이 더 불편해서 못 들어간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예수님께 네, 낫고 싶습니다 했어도 되는데 아무도 날 넣어주지 않아서 원망일 뿐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게 뭐예요? 대소변 가리지 못해가지고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은혜의 샘 속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완전한 건강을 회복된다라고 하는, 베데스다는 어떤 말로 은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대박입니다. 대박. 치료약이 없는 당신이 어떻게 낫냐? 은혜 받았어. 대박 났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가 은혜인가? 무엇이 은혜였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뭐 했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어디 가야 있냐?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자기 옆에 와 계신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17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가 진짜 은혜인가? 흔들리는 물이 있는 연못이 은혜가 아니라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이 진짜 은혜였는데, 이 환자는 예수님 은혜로 보지도 못했어요.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연못 쪽을 향해서 눈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환자를 쳐다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은혜의 집사를 젊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이런 표현하기가 좀 양해하십시오. 개 무시했다 해도 무시해버렸어요. 그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인데 너 어디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진짜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게 와주십시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베데스다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옆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베데스다를 쳐다볼 게 아니라 주님 쳐다보고 은혜의 주님이 여기 계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바꿔봅니다.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주인 내가 여기 있는데 너 계속 연못만 쳐다볼 거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연못만 쳐다보실 겁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 성경은 원망하고 있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그게 은혜 아닙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30입니다. 근데 일어나 가라. 은혜입니다. 오늘 부활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다가 그 주간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이 지난 주일이고,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의 눈에 베데스다 연못이 보이는지, 정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보이는지 뭐가 보입니까? 1장 11절에 자기 땅 주인이신 왕께서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람들이 메시아 기다렸어요. 바벨론 시대에도 바사 시대에도 그리스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대에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 앞에 오셨는데 여전히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베데스다. 언제 물 움직이나? 아니, 여러분 이미 예수님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서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이름 붙인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내 소원과 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복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돈 조금이 아니라, 직장 조금이 아니라, 사업 성공 조금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베데스다를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남들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뛰어들어갈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의 주님을 먼저 만날 것인가, 그러한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가 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도들 되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준 여러분들 되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안목과 시야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부산물인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찬송이 있어서 제가 찬송 한 곡 좀 넣어주세요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찬송 함께 하면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대심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한번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